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누가복음 이제 본문은 없는데 그 이유는 이제 설교 중에 나오겠습니다. 우리 한 절밖에 없어서 함께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옛날 성경은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입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팔복 시리즈 세 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세 번째 말씀을, 팔복 시리즈 세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 복과 함께 마태복음의 5번째, 6번째, 7번째 복은 누가복음에는 평행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세 번째로 온유한 자들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기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힘으로 다른 사람을 정복함으로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정말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은 온 세상의 주인은 온유한 사람이다. 내가 온유한 자들에게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온유함이 요구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공격적으로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내세워 성공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 즉 자연인과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의 지식으로 주님의 복을 이해하려 하지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혜로 그것을 이해하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것은 그들의 눈에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이것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집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것이 진리인 것이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 번째 복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주님은 이 팔복의 순서를 아무렇게나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복들 사이에는 논리적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장 먼저 가난한 심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 없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안에서 자기를 죽이는 죄를 또 그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 절망을 철저하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절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희망을 꿈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복은 이제 두 번째 복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배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첫 번째 복은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의 죄된 성품을 참으로 인식하게 되면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애통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죄와 죄로 인한
그리고 자신의 죄와 죄로 인한 세상의 고통을 애통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온유한 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지금 그러나 온유함은 지금 세상에서 거의 유약함이나 약함이나 비겁함의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은 온유한 자를 얕잡아 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세상에서는 주변 사람으로 소외되고 무시되는 인생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힘있고 자기 주장이 강하며 목소리가 높은 사람이 주목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주님의 선포를 들을 때 세상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주님이 말한 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요구한 온유함은 어떤 것입니까? 우선 온유한의 헬라어 형용사는 프라우스인데요. 이 뜻을 한 줄로 정의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점잖은, 겸손한, 온화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자질들에 꼭 필요한 절제를 행하는 것 등을 또 의미합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를 쭉 이렇게 나열할 때 온유와 절제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도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또 온유는 겸손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복을 받는 것입니까? 먼저 온유한 자에 대한 오해를 살펴봄으로써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온유함은, 주님이 말하는 온유함은 타고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특정한 몇 사람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선천적인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몇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하는 이 온유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기질이며 성품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성품이 어떠하든 간에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거듭난 사람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일하심으로 만들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둘째, 또 온유는 태만이나 무기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안이한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타고난 성격이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그들을 때때로 온유하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은 주님이 말하는 온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셋째, 우리의 온유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천성적으로 싹싹하다거나 사귀기 쉬운 그런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타고난 성격이에요. 싹싹한 성격, 사귀기 쉬운 성격. 이건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불일치와 의견 차이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하는 것을 온유로 우리는 사람들을 오해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온유가 아닙니다. 차이와 갈등을 무조건 덮어버리고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온유가 아닙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주님이 말하는 온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면 온유는 연약함을 의미하지 않으며 능력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유는 큰 권세와 능력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아브라함과 모세와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권세를 가졌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의 많은 순교자들은 온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믿기에 그것을 위해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약하지 않았고 강한 사람들이었지만 온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말하는 온유함은 어떤 것입니까? 온유는 나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에 대한 나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안의 죄와 죄된 성품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과 약함을 고백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이런 것들을 말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노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해 이런 일들을 할 때, 이런 말들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화를 내며 성을 내며 공격을 시도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통제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까? 이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가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이 이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말한 것들로 우리는 분노하며 우리도 바로 그들을 정죄하며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주님은 스스로를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또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2절을 보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놓고 이렇게 조롱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들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어찌 그렇게 약하고 무능력한 거야? 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참으로 온유하신 분이라 화를 내시며 그들에게 같은 나쁜 말로 공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을 말로 공격하며 조롱하는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날마다 맺어야 할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이 온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선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교만을 없애야만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온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으로부터 온유와 겸손을 함께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처럼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며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온통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라 그렇게 권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온유한 예수님은 반대로 행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7절의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신의 지위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셨으나 그것을 주장하지 않으셨대요. 오히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너무 민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 집중하는 데에만 그의 모든 삶을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민감하여 방어적 태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는 심심치 않게 자동차 보복 사건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급정차, 그리고 무리한 끼어들기 등 다른 차량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운전자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 보통은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서 다른 운전자에게 경각심과 주의를 주기도 하는데요. 이 상황에서 이것이 다른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한다거나 또 다른 사람이 그럴 때 내가 기분이 나빠져서 화를 참지 못하고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는 보복 운전 행위를 자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종류를 보면 가벼운 욕설로부터 시작해서 상대를 추월해 급정거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차를 세워서 폭행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보복 운전은 단순한 난폭 운전과 다르며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교만함에서 비롯됩니다. 네가 감히 누구인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 참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안에 날마다 온유의 열매를 날마다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래서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의 조롱의 말을 들으며 그것을 어떻게 참으면서 온유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억울함을 다 갚아주실 것을, 보상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며 평온하게 숨을 거둘 수 있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내고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 맞다면 내가 그런 사람인데 왜 화를 냅니까? 우리는 다 내가 죄인이고 죄된 성품을 가지고 있고 연약하고 약하고 잘못을 한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화를 냅니까? 아니,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혹시 아닌 것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거짓으로 잘못해서 오해해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바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쏟아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옳음을 입증해 주십니다. 시편 140편 12절에서 다윗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근데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는데 그의 가장 가까운 가족인 미리암과 아론이 이 일 때문에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게 됩니다. 이 갈등의 이유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는 거지만 사실은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구실일 뿐, 미리암과 아론 그들의 본 마음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자기들도 능력이 있고 권리가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모세의 영적 권위에,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지금 처지에 처해졌다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그것도 만약에 나의 가족이 나를 비방하면서 나의 권위에 도전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화가 나서 머리 끝까지 나서 아마 폭발하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다른 사람이 몰라도 어떻게 미리암이 나에게 이룰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영적 권위를 준 것을 다 알면서 어떻게 아론이 나에게 칼을 들 수가 있지? 이젠 그들과는 끝이야. 당신들과는 나는 끝이야.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증거합니까? 그 어디에도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내며 그들을 정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2절 마지막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공격하는 미리암과 아론에 대해 공격하거나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모든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과 저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고 그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보복하거나 자신이 직접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며 선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억울함을 변호해 주시고 선으로 되돌려 주실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온유한 자에게 주님은 오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온유한 자들을 억압하여 땅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편 37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계속해서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칩니다. 오직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힘과 권세로 공격적인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잠시뿐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세상에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실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정복자들은 강한 힘과 권력으로 땅을 정복하였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온유하심으로 세상 만물과 천국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가져올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과 함께 기업으로 상속받게 하실 겁니다. 오늘 주님은 그분을 따르는 온유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온유한 자들아, 너희가 복이 있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땅을 영원히 상속받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팔복 시리즈 세 번째 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예수님이 온유한 자들에게 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온유한 자들은 자신에 대한 바른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보이는 그런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로 공격하고 방어적 태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바른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것이 온유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온유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인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온유의 열매를 맺어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내세우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겸손을 배우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유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가며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귀한 복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